오늘 금요일이고요. 또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가 어떤 나라의 광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들이 나라의 주권만 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광복, 은혜의 광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아주 단순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데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인물이 어떤 그 은혜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우리 인물별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금요일에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모세, 다음 주는 미리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 또는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성경 인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름 뜻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애굽식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걸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겼어요. 석 달이나 숨겼어요. 그럴 때에 이 아기 울음소리 나지 않으려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작은 소리,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3개월 된 아기를 이제 담고 나일강에 이제 둡니다. 나일강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버림을 당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저를 따라합시다. 버려진 후에.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버렸다는 게 아니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맡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다. 믿음으로 그 부모는 이 모세를 숨겼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일강가에 두었을 때에 하필이면 그때 그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해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니까 모세가 졸지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이 애굽왕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 그 모세라는 뜻인 이 말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 이런 그 말뜻이 됩니다. 실제로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도 모세,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모쉐가 되거든요. 근데 그 모세의 이름도, 히브리식의 이름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 이 히브리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름 하나 짓는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역사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실제로 모세가 자기만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그 물이 뜻하는 바가
구약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이 물이 뜻하는 바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숨을 쉴 수 없잖아요. 물에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모세를 통해서 숨 쉴 수 없었던, 이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 주셔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정말 그 모세의 이름 뜻답게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약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뭐냐면, 물은 그러므로 또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악을 물로 씻어주시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세의 이름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고, 바로의 공주가 비록 지어 주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40년 동안 그 바로의 왕자로서 아주 안락함과 아주 고급 어떤 그 생활들을 이제 왕자의 삶을 사는데 자기의 이제 그 신분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뿌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덧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리라. 아유 목사, 하나님, 나 안 그래도 하나님 그 명령만 떨어지기만을 제가 광야에서 정말 저는 학수고대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부르심에 모세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 중에 자기가 왜 나는 보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유가 뭐냐 봤더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읽으셨죠? 10절에 보세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뭐가 뻣뻣하고 뭐가 둔한 자다? 입이 뻣뻣하고 뭐가 둔한 자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 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모습만 볼 때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왜? 40년이나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그 학문을 다 배우고,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어떤 뭐가 있어서 이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왜 모세는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것으로 그 거절의 이유를 들었을까? 자,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입이 무겁다, 뻣뻣하다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히브리어의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말이 무거우면 빨라요, 느려요? 뭐가 무거우면 빨라요, 느려요? 느리잖아요. 말도 느리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정말 말 주변이 정말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사명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뭐 사람이 없어서 말 잘하는 사람을 뭐 몰라서 그랬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왜 모세만을 고집하고 있을까?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모세만 고집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모세가 거부한, 모세가 그 사명과 부르심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여러분, 진짜 모세가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도 모세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모세도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하고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기준에서 나 정도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요,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보내고 안 보내고는 누구의 주권에 있습니까? 누구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까? 누구의 뜻에 달린 것입니까? 근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조금 형편이 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이미 선을 넘는 말이요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분노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노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불순종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진짜 말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이유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바로 앞에 서기가 두렵고, 백성들 앞에 서기가 두렵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낸다는 게 두렵고, 두려워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말 잘하던 사람도 말 못하는 자로 둔갑시켰고, 이게 모세가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이 잔뼈가 굵었겠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습득하고 지혜를 터득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의 문제가 모세를 이와 같이 나약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학자는 그래요. 모세가 겸손해서 이런 표현을, 겸손 천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핑계요. 그 핑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모세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두려움, 모세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찾아가셔서 지팡이를 들라 하셨고, 이적을 보여주셨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또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을 넣어보라고 그래서 나병이 되게 하고 다시 또 원상태로 회복이 되게 하고, 아니 그것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이제 물을, 그러면 피가 피로 변하게 할 거다,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못 갑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세 아니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세를 이미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버리고 또 누군가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이렇게 나약하고 두려움에 빠진 모세도 할 수 있다면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뭐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 여러 가지 표징과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모세 형 이름이 뭐예요? 아론이죠. 야, 아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예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나약함 속에, 두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이죠. 이게 의심이죠. 불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그랬잖아요. 함께 있어서. 따라 합시다. 함께 있어서.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는 줄 아세요? 아론을 약속하셨어요? 군대를 약속하셨어요? 어떤 힘과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돈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걸 약속한 게 아니야. 어떤 능력, 권세, 도구, 여건, 환경, 사람, 동력자,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기준과 작용 요건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에 정말 효부로 소문난 어떤 분이 있었어요.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아주 첩첩산중 시골 마을이에요. 뭐 길도 제대로 없고 뭐 이런 데야. 그런데 고을 원님한테까지 이제 그 소식이 들려서, 아, 이런 효자는 정말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다가 이렇게 상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딱 보고, 아, 정말 대단한 효부구나 하고 내가 상을 내려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뭐가 필요한지, 이 효부가 뭐가 필요한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효부가 이제 궁궐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말이,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다른 상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저희 집에만 잠깐 들려서 제가 차 한 잔,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면 그걸로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아니 뭐 비단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황금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 마다하고 그저 지나가는 길에 자기 집 한번 들려서 그냥 식사 한 끼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효부를 돌려보내고 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에 그 집을 내가 방문하겠다. 근데 역사가 그 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첩첩산중 마을 그 고을에 임금님이 행차를 하신다니, 이건 마을 이래로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부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임금님이 오니까 길부터 닦아야 되죠. 임금님이 와서 잠깐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 집이 누추하니까 그 집을 다 바꿔주고 개량해주고 지금식으로 하면 도배장판 다 해주고 삼성, LG 가전제품 다 들여다 놓고 뭐 현대건설에서도 토목공사 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왕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왕이 온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신을 보장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모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도 모세가 있습니다. 내 깊숙한 곳에 모세가 있다니까요. 모세가 있다니까요. 이래서 나는 두려워요, 저래서 두려워요, 이것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난 연약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상처예요, 상처. 내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이에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 앞에만 서면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 때문에. 그렇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구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확 밀려드는 그런 누군가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옆에 앉은 분은 아니시죠? 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려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상처가 생각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혀. 지금 그 모세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어떤 일만 생각하면 두려워. 그 일을 어떻게 하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의 어떤 중요한 일들, 가정에 있는 어떤 질고 환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학교를 다닙니까?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월요일만 된다 그러면 숨이 턱 막혀. 해결해야 될, 사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물질 문제 이거 풀어야 될 거, 이게 좀 자금이 빨리 잘 돌아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런 문제들, 어떤 일만 생각하면 그냥 골머리를 썩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거, 이게 두려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환경적 두려움이에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또 하나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 자랐는데 다음 달에 어떻게 할까?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할까? 내 미래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자녀는 혹시 없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미래의 앞일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이 모세가 있다니까요. 오늘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잘 못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그 주님의 이름을 먼저 딱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외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참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적 스승님으로 또 목회적 선생님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수천 명의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한 번씩 저에게도 어떤 목회적 또는 목양적 어떤 이런 그 단상들이 있으면 그런 걸 글로 잘 이렇게 써 놓으셨다가 한 번씩 문자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들은 그 내용 중에 참 아주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또 돌아보면서 뭐라고 거기다가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온 그 목회가 참 행복했다. 참 행복했다. 그러나 편하지만은 않았다. 그런 솔직한 그 마음의 이런 그 모습, 마음의 그런 이 느낌들을 참 제자와도 같고 어떻게 보면 후배와도 같은 저에게도 진솔하게 그런 걸 나누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참 행복했어요. 그러나 편하지만은 않았다. 왜? 뭐 한 교회를 목양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또 결정해야 되고 또 애를 써야 되고 마음고생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지금까지의 세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행복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니, 아멘 할 때는 아멘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건 사실이야. 그건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세상이 애굽 땅과 같아, 광야와도 같아서, 그러나 때로는 편하지만은 않았고, 그래도 참 고민이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모세의 두려움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진정한 회장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일, 환경, 모든 미래에 있는 두려움들이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